오늘은 설교 제목이 와서 보라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빌립의 전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신실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로 도망갈 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했던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빌립과 그 집사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뚜렷한 두각을 많이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하고 같은 베세다 출신이어서 그래서 늘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이 쭉 거론되거나 할 때는 베세다 출신의 제자 누구 이렇게 할 때 이름이 꼭이 들어가거나 이런 정도 그렇게 나타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은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이 일,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빌립. 그 정도. 예수님 죽기 전에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와서 예수님 만나 보려고 할 때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또 하나는 아주 유일하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하나가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 하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래? 라고 그런 대화를 했던 사람.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흔적은 이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그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반면에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부담이 엄청 되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지는 못하겠고 때로는 하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겠고 걸림돌도 있고 이런 부담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전도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 무용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죠. 물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은혜요.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저쪽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건물에 있을 때 제가 5년 동안 빵을 가지고 금요일 아침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눈이 와도 했습니다. 비가 와도 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빵이 상할까 봐 서울에서 보내주고 그리고 제가 택배로 받고 그 날짜가 하루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 오는 동안에 빵이 상할까 봐 너무 더운 여름날에는 한 달씩 쉬기는 했어도 겨울에 춥다고 눈 온다고
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늘 지나가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아유, 이렇게 추운데 또 나왔어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애쓴다고 애썼는데 한 명도 교회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빵을 주면 늘 합장하고 받는 분이 계세요. 절에 다니는 분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5년 동안 하니까 계속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 살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는 건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뭐 부활주일날, 성탄절날 이런 데 꼭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성탄절이지요?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근데 사단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쉽겠느냐고요. 못 오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와서 꼭 말합니다. 꼭 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생겼어요. 못 갔어요. 그런 일을 안 주면 사단이 아니죠. 예. 쉽게 교회에 오게 하면 사단이 아니죠. 예,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막 죽도 끓여다 주고, 따뜻하게 이거 끝나고 먹으라고 죽도 끓여다 주고, 뭐 갈 때 꼭 나는 빵 주고 그 사람은 뭐 다른 거 주고 꼭 바꿔 먹는 식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못 왔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늘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어 인생을 헤매고 사는 가족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에 대해서 알아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쉬우니까 지인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갈 때마다 만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 81세라는데 짱짱합니다. 목소리도 아주 쩌렁쩌렁합니다. 목욕탕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요. 골목대장 했었을 법한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하고 어쩌다가 사귀어서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 걸 압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할머니도 머리가 없고 저도 머리가 없어갖고 머리 없는 것 때문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거는 바람에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그분은 늘 이야기하면서 나는 불교신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불교신자다. 그래도 교회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는 뭐가 땡겼는지 저한테 힘들지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 다 잘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에 교회를 한 5년 동안 정말 정성껏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들어도 참 잘 섬긴 것 같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이를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기를 사람이 없어서 길렀는데 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되니까 교회 유치원을 보냈는가 봐요. 몬테소리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 보냈는데, 거기도 이제 개척교회였었는데 남자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이제 교사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섬기는 그런 과정 중에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양계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크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양계장 한 동을 주고 목사님 여기 와서 사세요 라고 해서 거기다 집을 들이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나갈 때까지 그렇게 섬겼고, 자기가 전도도 많이 해서 맨 처음에 갔을 땐 몇 명 안 있었는데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될 때까지 전도하고 섬기고, 주일 점심은 다 자기가 해서 나르고, 뭐 국도 뭐 불통으로 하나씩 끓여가고, 한 20, 30명 먹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날라가고 이랬다는 얘기를 해요.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의 말 끝에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쭉 들었습니다. 잠깐 숨 쉬는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그분은 나한테 내가 형이다, 성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일 하시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자기가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이 아파서 저승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지옥을 보았나 봐요. 지옥 가기 전에 어떤 의자에 앉아서 하얀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애가 넷이니 내가 좀 다시 살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사정하고 살려줘서 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거기는 갈 곳이 못 되더라. 보고 왔으니까. 자기 집에 족이 많았는데 거기 거짓말한 놈들, 그리고 바람핀 놈들, 도둑질한 놈들 다 있더라. 성경에 그대로 있죠. 요한계시록에. 예, 다 있더라. 근데 거기는 정말 가면 안 되겠더라. 그 얘기를 스스로 해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라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머니, 우리가 얼만큼 살 날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개 벗고 탕 속에 들어 앉아갖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우습지만 영접까지는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들이 기억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 누가 들으면 우스운 일일 거예요. 예. 붙어 앉아갖고 얘기하니까 목욕탕 관리인이 너무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지 마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돌면서 탕 안에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피시 웃었어요. 이게 뻘거벗고 뭔 짓이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전도가 꼭 정장 입고 나가서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뭐 상황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요, 빌립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기에. 내 앞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와서 봐라.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와서 봐라.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사랑의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절절 매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사랑의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혹은 죄로 인하여서 막 헤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죄에서 건져주신 구주 예수님이 절실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혹은 당신에게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안정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삶의 왕이 되시면 승리합니다.
당신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등등등. 예.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 구역의 구역장이 전도해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이고 성도들의 양육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가서 전도는 해갖고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접을 시켜야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가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그 말을 했구나. 근데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겠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하면 굉장히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면서 죄를 엄청나게 짓고 결혼을 했는데도 그 아가씨 때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안정을 못 찾고 인생을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그냥 갓난아기를 내버려 두고 그냥 헤매느라고 막 온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이런 정도로까지 헤매고 살던 사람이었대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삶이 열립니다. 새 생명이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 가야 내가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저는 지금도 그런 정도의 사람을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이 신앙이 막 성장을 하는데 이 사람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진짜 읽은 거예요. 성경을 밤새워 읽는가 봐요. 낮에도 읽는가 봐요. 계속 성경만 읽는가 봐요. 정신없이 읽더라고요. 와,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막 대단하더라고요. 기도회는 다 나오고 결국은 그렇게 하더니 신앙이 참 신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좋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예.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예. 기독교 교육학 교수도 했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나는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혹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구합시다. 평강의 왕입니다. 당신을 안정시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따르라. 이건 예수님만 하는 얘기고, 예, 그건 예수님만 하는 얘기고, 우리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그가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면 어색하잖아요. 교회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고 어색하잖아요. 제가 수원의 한 교회에서 13년을 사역하다가 안양의 양해문 교회로 임지를 옮겨서 갔는데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저같이 뭐 사람들에게 가서 뭐 쉽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저도 또 내성적이어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밥을 먹으려고 중고등부를 맡아서 갔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뭐 애들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첫 인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편안해지는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사랑이시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셔.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셔. 우리 예수님께 가서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거는 차선입니다. 목사도 죄인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얼마나 제가 하자만한 인간입니까? 어려워요. 예수님께 사람을 누구를 본보기로 해서 그에게 가자,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알려주고 하나님 먼저 알려주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포인트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려요. 왜? 교회 오면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교회 오면 목사가 그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포인트가 잘못 전해져서 시험에 들면 영영 떠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떠났어요. 아마 지금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수만큼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볼 거를 못 봐서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건데 볼 거를 못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 김 원장님도 잠깐 방학했다 오셨잖아요. 왜요? 다른 걸 봤거든. 볼 거를 못 봤거든요. 못 볼 거를 본 거죠. 네. 못 볼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와요. 전도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다른 삶을 살게 되라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부담이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는 영적인 걸림돌이 있어서, 영적인 장애가 있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뭐냐면 전도는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를 사단의 손에서 뺏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작업이거든요. 사단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역이에요, 이거는. 전도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너와 내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오랜만에, 늘 해야 되는 기도로 오랜만에 한참 저녁에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기도의 제목 중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번 주에 설교할 말씀을 주세요. 그거였어요. 설교할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내 자유로 전해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이게 제 늘 설교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언뜻 떠올랐던 말씀이 와서 보라요. 오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귀로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듣지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는 절대 하기가 어려워요. 못하겠는 거예요. 오줌 마려운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전도가 늘, 아까도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전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맑은샘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맑은샘 교회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또 있어야 교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걸림돌이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걸림돌이 있으면 그래요. 육적인 걸림돌.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육적인 조건과 형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조건, 내 형편 보세요. 전도 되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꼴이 시원찮아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덕이 안 될까 봐 예수님 얘기 못하고 교회 다닌다 얘기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전도는 성공한 사람만 혹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나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라면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데 있는 사람만 덜 가지고 있고 낮은 데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니잖아요. 전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계속 얘기했듯이 전도는 뭐예요? 와보라예요. 와서 보라. 너 자신이 와서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서봐라. 이게 전도인데 거기에 내가 왜 들어가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밖에 안 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태를 전도할 때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진짜 골목 대장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게.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홍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어려서 집에 있다가 불이 나니까 엄마가 이불 보따리를 싸서 멀리 내다 놓고 우리 둘이 거기 손잡고 지키고 있으라 그래갖고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웅화정 집사님은 집에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신풍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신풍국민학교에서 놀고 있었대요. 근데 소방차가 휑하고 가니까 어디서 불났다.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 놀고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막 뛰어서 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있더래. 예. 사람은 나를 따르라, 더불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나를 따르라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구경은 나를 따르라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면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없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만요. 우리가 내 형편을 고려하고 나 와서 보라도 못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전도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안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거는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먹는 것도 맛있는 게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건 먹으러 가자도 하는데, 아니 단풍이 어디 잘 들었으면 거기 단풍 예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와서 보라를 못해요. 와서 보라. 예, 우리는 돕는 겁니다. 그가 와서
예쁜 단풍을 볼 수 있도록, 그가 와서 맛있는 것을 그도 맛볼 수 있도록 와서 보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많이 가진 사람이, 형편이 좋은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모의하고 동행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했던 그 일이 그가 사역을 하는데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거 거짓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술수 쓰는 거야. 그러면서 외면하고 도망가고 해서 사역이 도대체 되지를 않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 그것이 발목 잡는 일이 돼서 사역의 초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둘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신분 제도가 있는 그 시절에 제일 탁월한 상위 계급으로 아예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의 학벌, 세계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생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을 누가 따라가요? 그가 가지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권세 때문에 가지는 권력과 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를 세운 사람은 전혀 아닌 바나바라고 하는 그냥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증인이 되어주고 그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중이다.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해주고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 그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가 가진 물질이나 그가 가진 스펙이나 그가 가진 권세나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나의 형편이 좋다 나쁘다 형편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전도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앞에 서보자라고 하는 건데. 전도는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의 유무에 자격을 두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자격을 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심령 가운데 구주로 계시느냐 이것 하나는 확실히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형편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가 껄끄러운 일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초점은 와서 보라. 즉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걸림돌 중에 첫 번째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게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 인간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게 또 가서 진상짓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서 변화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적고를 하고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역시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사람 왜 있잖아.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만났어. 가서 보자. 와서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나다나엘이 4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해요. 이건 참 부정적이고 악질적인 대답이에요. 왜 악질적이냐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완전히 무시한 거고 거기에서 난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 무시거든요.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너 나한테 뻥치냐? 이겁니다. 네. 누가 수원에서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수원에서 무슨 대통령이 나. 그래도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나와야 그 다음 대통령이 되지. 이거보다 더 악한 말입니다. 아예 그 동네 자체를 폄하하고 거기에서 난 사람은 그런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없어라는 얘기. 예. 여러분 기억을 꼭 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났습니다. 다 잘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자기의 경험, 얼마 안 되는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하고, 예, 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난 척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하는 일에는 말이 끊임이 없어. 몇 시간, 며칠? 아니, 그래도 안 끝나요. 평생 하는 건데. 심지어 얼마나 잘났는지 신도 만들어서 믿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도널드 거스리라는 학자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그 책을 쓰면서 서론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모든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만들어진 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믿어요. 하나님 빼고는 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슬람교, 마호메트. 만드는 거예요. 불교, 석가.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시달타. 인도의 왕자잖아요. 공자, 유교 공자. 만들었잖아요. 그거 사람인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으로 믿는 거잖아요. 다 만든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만든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만든 거예요. 전도관, 박태선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I'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만 유일한 창조자다. 유일한이라는 얘기를 꼭 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이에요. 창조의 신이에요. 나머지는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그렇게 신도 만든다니까요.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잘난 것 갖고 천국 못 가는 걸. 네.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못 받는 걸.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자기 가정 얘기하고 집안이 아무리 빵빵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는 경험 못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잘나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어떡할 거예요. 우리 형제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그것 갖고 천국 못 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정말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다나엘이 아무리 악질적인 말을 했어도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요. 예, 나다나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이 끝까지 끌고 왔나 봐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빌립은, 나다나엘은 그런 말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처음 봤는데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악질적인 대답을 했는데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의 진적인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교회 와서 진상 노릇을 하고 저게 우리 교회 목사님을 괴롭힐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가 필요하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필요하면 가자.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뿐만 아니라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거목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영원히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화산교회에서 13년 사역할 때 제가 처음 가서 그 가정을 신방을 하고 제가 떠나올 때까지 어떤 가정에 남편이 술고래였었어요. 월급날은 술 먹고 다 잃어버리고 오든지 다 먹고 들어오든지 술로 월급을 다.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딸이 둘이었었는데 부인이 사느라고 참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저게 인간인가 싶을 만큼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10년 이상 있는 동안에 계속 그거를 봤습니다. 근데요,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은 없지만 제가 그때는 이제 남전도에 구역 예배까지 인도를 했었거든요. 여전도에 5, 6개 되는 거 다 지도하고 젊은 남전도에서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도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남전도에도 했는데 거기 올 때도 꼭 술 먹고 와요.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실한 아주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집사님이 되셨대요.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래 걸리든 어쨌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가치는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죠. 우리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와서 보라는 해야죠.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면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온전한 전도입니다. 우리 말그샘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 착한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옥 가면 아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흠과 연약함을 가리시고 정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보여줄 것이 적으나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소개할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맑은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